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반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우리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런 영향을 끼치는 머리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아마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죠. 손정희 회장. 이분을 보면 저분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믿을지도 모르죠. 미국의 많은 재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저주받고 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게 뭡니까? 엉망진창, 질서가 없는, 악인이 뭐가 되고 오히려 의롭다는 사람은 그냥 어렵게 사는 이런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상적인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누리는 복으로 주께서 바꾸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같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네. 이 악한 세대는요,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의 무질서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들의 가족은 이렇게 둥실 떠서 모든 만물 위에 이렇게 우뚝 서도록 살아남도록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집트 땅에서 배경 없고 줄 없는 그 작은 소년이 불과 십몇 년 만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집트라는 국가를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더가 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바꾸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해. 경기가 이런 상황인데 요만큼이라도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이런 확신 수준에서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아래서 나오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그 아래서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경기 상황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냥 겨우 버티는 그 상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상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 아래에 있는 당신, 나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올리시고자 하는 그 위로 올라가기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요즘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 이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증명이 되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 바뀌든지 말씀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을 바에는 난 차라리 다 놓겠다, 그럴 만큼 마음의 결심이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아마 손정유 회장이 아마 교포 2세대인가 그럴 겁니다. 2세대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 아닌 핸디캡, 그 가운데서 눌렸으면 지금 그 위치로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다면,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지 안에서 우리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바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모임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사람이 친구 가운데 나타나면 그냥 뭔가 매력적인 어떤 모습에서 그의 말 몇 마디에 그냥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위에 있게 하신다. 항상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목을 받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석에 앉았어도 상석으로 앉으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냐는 말을 듣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한데 왜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통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종족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백성, 천족이니까, 하늘나라의 사람, 천족이기 때문에 절대 땅에 있는 다른 종족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더더군다나 제가 교회를 다시 어린 시절 이후로 자진해서 교회를 제가 출석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고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선택하셨다, 선택받았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도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배너가 이제 분노심에 저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집회 장소까지 들판에 안내하고 자기는 거기까지만 안내하고 자기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아내를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고 자기는 다시 어디로 가는 사람.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나는 사람. 아내가 예배 마치면 데리러 오는 사람. 절대 예배당에는 안 들어오는 남자들. 양찬호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양찬호 집사님이 몇 년간 교회 앞까지만 데려다 줬어요. 도무지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남편이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쫓아 내려가가지고 문 닫고 출발하는 거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여기까지 한번 와준다 하고 이게 온 거예요. 왔다가 잡힌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배너가 그 집회 장소까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다주고 그냥 가로질러서 차 뒤쪽에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설교하시려고 일어나셨던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저 멀리 뒤쪽에서 저쪽으로 사라져가는 배너를 앵글을 그 뒤에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고개가 돌아가요. 배너가 가는 쪽으로 쫙 돌아가요. 그 광경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배너라는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게 바로 거기에요. 야, 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가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시고 계속 권면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고막을 뚫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돌아와야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생생하게 막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우리는 위에만 있어야지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라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물든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재정에서 건강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영적인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실패자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자의 DNA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승리를 계획하십시오. 이제는 승리할 것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또 실패할지 몰라 이렇게 마음먹지 말고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승리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승리를 계획하십시오. 승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일어서십시오. 계획도 하시고, 그러나 내 계획은 아니더라도 이상스럽게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승리의 계획을 이런 방향에서 시작하시는구나 알고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천상의 내비게이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확증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배자 마인드에서 승리자 마인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자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공격하는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쫓아가서 기어이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되찾아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승리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아멘. 실패자로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려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것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건강을 약화시켜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이런 따위의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내가 어디선가 내가 실수했다. 어디선가 건강을 놓쳤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어디선가 내가 뒤틀었다 생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건강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 승리를 계획하시고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를 처음 경험했는데 세상에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에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 마치 꿩처럼 머리를 딱 어디에 낙엽 속으로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인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선택되지 않은 하나님 없는 저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겁박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 안에는 사고방식은 승리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위에만 있어야지 아래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이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질서 가운데 바로 세우려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 5을 집었죠.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웠던 그 들판에 가가지고 그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버스가 잠깐 여기가 다윗이 물맷돌을 집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소입니다. 잠깐 사진 찍으시죠 했는데 이번에 거기가 막 내려가가지고 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물맷돌 5개를 딱 손에 집어가지고 묵상을 했대요. 빨리 오세요 하는데도 느낌이 올 때까지 이걸 잡고 이 5개 갖고 사실은 골리앗 뒤에 4명의 다른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골리앗은 어떤 한 족속의 리더였고 다른 각각의 4족속의 리더들로서 거인들이 또 있었던, 그래 5개를 사실 집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지고 골리앗이 나왔으니까 골리앗만 때리고 나중에 다른 4명의 장수도 자신이 실제 전쟁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4사람 다 죽여요. 나중에. 어쨌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영적으로 느껴보려고 그 돌을 들고 그 냇가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특별히 쓰시려고 각각 독특하게 쓰시려고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쓰시려는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승리가 우리의 일과인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했던 그 사고방식 때문에 다윗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
다른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다윗처럼 믿지 않았고, 다윗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다윗처럼 진리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삶을 못 살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쏙 뽑으신 것이 아니다. 각각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자기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윗 같은 삶을 못 살고, 모세 같은 삶도 못 살고, 엘리야 같은 삶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차별 없으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인생의 골리앗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골리앗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면, 승리를 계획하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상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이 선택받지 못한 골리앗이 어찌 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물맷돌로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했던 다윗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영이 upon you, 그냥 그 사람 위에만 잠시 그때 임했었던 그 구약의 시대였다라면, 신약은 아예 in you,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아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당연하다고, 하나님은 승리를 계획하신다고, 실패를 계획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 안 바뀐 건지,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건지,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했던 것인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모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로 몰아넣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그분께 여쭙지 않았고, 그분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임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최소 3분의 1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영혼육이라는 세 기능 중에 영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육체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세요.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 내 안에 나의 인생이 승리하도록 계획하고 내가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 3분의 1은 완벽하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마음 3분의 1은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즉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육체는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벽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음에 넘치면 기쁨과 평안과 여러 가지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육체에 넘치시게 되면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육체를 덮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질병이 사라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겪는 일들을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니까 이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말하는, 하나님 없는 세대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의 뉴스가 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도 위축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지혜는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위축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노아 가족은 살아남았고 번성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처럼 두둥실 띄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자 이 말. 세상의 경기가 이럴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부터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에요. 지식의 결여에서 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를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족력이 어떠하니까 나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가족력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계보를 가진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천족이라니까요. 하늘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자원에 의해서 우리는 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가족력이라고 하는 소위 그러한 유전적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머리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눈, 코, 입, 귀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혈관과 신경계통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오장육부의 피부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발을 묶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묶이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드리느냐 그 수준만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꼭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니까 못 오시고 어머니하고 자기 아들 혹은 딸하고 팔 한쪽씩 묶고 뜁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만큼 어머니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요 자식이 못 뛰면 그러니까 자식이 못 뛰는 사람 수준까지밖에 못 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식은 잘 뛰는데 엄마가 못 뛴다 하면 못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성으로서 제일 잘 뛰는 이 60대 이상은 이호숙 권사님 잘 뛰십니다. 요즘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원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잘 못 뛰시더라고요. 안 뛰시더라고요. 요즘은 노운주 권사님이 압권입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걸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빨라도 자식이 그만큼 못 뛰면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만큼 그분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일에 관해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초월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진리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변화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일을 펼치실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입증해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 분별하라 그 말은 입증하라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
병 있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죄를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말 변하면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뛸 거야, 다윗처럼 노래할 거야 하듯이 다윗처럼 사고방식을 바꿀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내 확신이, 내 사고체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랄까 밟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웃시키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거머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먹어치워야 내가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이 먹을 파이를 내가 얼른 가져와야 내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제한된 자원을 모두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내가 뭔가를 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서라도 파이 2개 3개를 더 가져오면 더 배부를 수 있다. 나머지 못 먹는 놈은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한된 자원을 나눠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희소성 가치 위에 세워진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 판은 그 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판은 또 새로운 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걸 주실 수도 있고 저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완판, 내게 전체를 주실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이 적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원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구조가 아닙니다. 무한 리필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정보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정보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면 세상의 어른이 나도 어려울 것이다. 세상이 다 긴축을 하니 나도 긴축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위축돼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긴축 대상이 돼 버리고. 여러분, 사실 어려울수록 더 뿌려야 되죠. 뿌려야 되죠. 심어야 되죠. 그것을 위축시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평창 가면요, 야, 그 어떻게 심은 대로 짜투리 땅에라도 하여간 뭘 심기만 하면 뭐가 나는 거잖아요. 옥수수 알들 그 구멍 하나에 쭉쭉쭉 심었는데 지금은 숲을 이루었어요. 숲을. 한두 주 있다가 따서 마음껏 따서 먹으래. 올라와서 차원에서 가시죠. 네.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계속 여름 한철 계속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고요, 요 땅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심으면 100배까지도 거둘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물질도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2배 가득 만선시켜서 단번에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따라서, 구원은 내가 심어서 거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심어서 우리에게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심으라고, 인색함으로 심지 말고 기쁨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가족력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르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난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건다.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거두어 가셨다. 그러니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택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죽긴 죽겠죠,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냥 난 식살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해주시죠? 나 정말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난 좀 그런 확신이 있어요. 좀 오래 살 겁니다. 지금 절반 조금 넘었어요. 지금 반환점 조금 돌았어요. 모세 형님 나이까지만 일단 살겠다고 1차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인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 변화산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모세가 120인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기력이 쇠가지고 다 달라져요. 뭔가 달라져. 걷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나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일, 차별 없으신 하나님, 저에게도 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세에 행하신 대로 저에게도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모세 위에만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까지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상의 하나님 힘을 제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면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고 사람이 늙으면 기력이 빠지고 죽는 것이지 이래 버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하는 말을, 주님 없고 말씀도 없는 세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저주를 받으셨지 않느냐. 가난의 저주도 받으셨고, 건강상 질병의 저주도 받으셨고, 지옥의 저주도 받으셨고, 죽음의 저주도 받으셨으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저주를 헛되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장만 해도 여러분 힘이 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복잡한 생각 속에서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이상하게 점점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여놓고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고요. 소리내서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이 아니고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력이 빠졌습니다. 요즘 힘이 없습니다. 그거 전부 뭐예요? 연약한 거 아니에요. 연약한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대요. 그분이 담당하셨으면 내게는 힘이 있어야지. 그분이 질병을 가져가셨으면 내게는 건강이 있어야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 일이 내 몸에 일어나고 내 마음에, 내 재정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생겨가지고 이쪽에 병이 생겨서 심지어 갈비뼈를 좀 잘라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갈비뼈를 실제로 잘라냈어요. 요 늑막 쪽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갈비뼈를 딱 잘라내고 하나만 제거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분은 그 자기 갈비뼈가 없는 것을 알고 이건 내가 이거 장애인으로 살 수 없지. 갈비뼈 없다고 장애인일까? I don't know. 그러나 내가 장애인으로 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여자 하나를 만들어서 데려오신다면 몰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인체 그 뼈 구조 있잖아요. 해골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마디 뼈까지 다 있는 그 사진을 하나 구해가지고, 의학 사진을 하나 구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계속 적어보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뼈가 있다. 내 갈비뼈가 자라나고 있다. 내 갈비뼈가 자라나고 있다. 완전히 자라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갈비뼈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잘라낸 부분이 단숨에 생겼는지 점차적으로 자랐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죄송해요,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산자들이고
저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에? 우리는 산 자들이고 저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았잖아요.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천족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송장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만큼 아프고, 믿지 않는 사람만큼 가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신자임에도 하나님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을 묶어버려요. 내가 더디 가면 하나님도 더디 가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에게 묶여있는 분이니까.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가는 만큼 내가 갈 수밖에 없고 네가 믿어주는 만큼 내가 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무제한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무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일에도 어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제가 믿어드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에? 금으로 변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 시각으로는 다 미쳤냐, 무슨 소리냐, 헛소리냐 이러잖아요. 이상하다, 니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광신자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다반사로 봤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것도 있었고 그런 이상 초자연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100배, 100배, 100배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78편 41절입니다. 시편 78편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랬는데 노엽게 했다를요 그 흠정력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본을 좋아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기 때문에 의역을 잘 안 해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여러분 앱에 깔아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다 이 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 없어. 왜?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너무너무 거인이고 강대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 족속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거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저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 다 몰살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저들이 거인족이고 이쪽이 메뚜기 같은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히 차지할 텐데 하나님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루면 들어갈 곳을, 세상에 하루면 그냥 뚫고 넘어가면 될 것을 40년을 거기에 묶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습관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처했습니다. 도처에서 세상에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나도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서 세상과 똑같은 말, 그건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대가, 하나님 없는 세대가 표현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며칠간 마귀가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들이 한 달에 며칠 동안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요, 사탄이 그대로 이용해서 그 며칠 동안은 온 집안이 벌벌 떨게 만들 겁니다. 여자는 그날이 되면 예민해진대나 성질이 더 많이 난대나,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사탄이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춘기가 있다? 반드시 사춘기, 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요때 반드시 가정 안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요걸 받아들이면 그 일이 사탄에 의해서 그대로 일어날 뿐 아니라 더 험한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라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3분의 1이 완전히 하나님의 장악된 사람이라면 절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져야 합니다. 바쁘다고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바쁜 것처럼 막 예배 시간에도 막 계속 전화 받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괜히 알았어, 내가 거기 그래 내가 사인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과시하고 자기 뭐 스케줄 보여주면서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그것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바쁜 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바쁜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바쁜 사람, 분주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진정한 초자연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수준의 것을 경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해지는 때를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돼. 제가 의도적으로 평창에 가서도 어쩔 때 혼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전철이도 뭐든 가만히, 딴 사람 볼 때는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 심장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히 있으면요,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들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원칙들,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잠깐의 그 1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요 잠깐의 조용함 요 속에서 내가 있다가 나오면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해요. 시편 46편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소리는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미하게, 마치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구분이 안 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여러분, 열왕기 상서에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으니라.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막 터뜨려지고 화염이 막 덮고 폭우가 막 화산재가 날리면서 폭풍과 몰아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인격적으로 조용히 내 생각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머릿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우면 그분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에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애가 응아하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바깥에서 빵 깨갱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끽 하는 소리도 들리고, 내 곁을 지나가는 선풍기 바람 소리도 들리고, 들리다가 더 조용해지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소란스러우면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소란스럽지 마세요. 일할 때는 바쁘게 일하더라도 여러분이 틈을 내셔서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실패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소리를 못 들어서 실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계획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차별 없이 위대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다윗과 나를, 사울과 사도 바울과 나를 달리 대하지 않으세요. 사울의 다른 점은 순종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난 믿고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병 고침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내 자신의 감기 하나도 고치지 못한 채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신가 회의하면서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보여주시네요. 어떤 가정, 권위 하나님께서 지붕을 보여주시면서 지붕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어떤 가정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권위에 문제가 생겼다. 부모는 정상적인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집안에 비가 새는도다. 그래서 그 집안에 축복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비가 집안으로 침투하고 있도다. 그래서 집안에 부모도 어려워지고 자식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도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하고 땅에서 형통하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의가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주님께서 탄식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을 바꾸세요. 반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부모를 무시하는 마음, 부모의 잘못된 그 권위 때문에 상처받아 오히려 더 크게 커다란 반역자의 모습을 지니는 것, 마치 압살롬의 영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에 좋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자식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축복이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완전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돌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그런 부모를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기꺼이 공경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면 내가 보기에 아니라 할지라도 예, 주님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꺼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못된 권위 아래서 상처를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지금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빨리 바꾸십시오. 이제부터 부모님을 축복하리라.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것 아닌 이상은 순종하리라. 악을 저지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순종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어떤 특정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느닷없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잠잠히. 어떤 분은 근육이 좀 뭐랄까요? 활성액이 없어서 그럴까요? 메말랐다고 그러시는데, 근육이, 어떤 부위의 근육이 좀 말라 보여요. 메말랐어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어떤 액체가 들어가야 할까요? 물기가 있어야 될까요? 피가 더 돌아야 할까요? I don't know. 그러나 어떤 근육에 메마름이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당신의 근육이, 지금 그런 분의 근육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유연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른 근육들 어린아이 근육처럼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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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잔에 한 90% 정도, 95% 정도 잔이 차 있어요. 매우 멋진 잔입니다. 그 정도 차 있어요. 그러나 그걸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충만하다는 말은 95%, 99%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0% 차서 그래도 계속 부으니까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충만한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충만한 상태지, 이 정도면 나는 충만한 상태지, 믿음이 충만한 상태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하지 않다. 차고 넘쳐야 한다. 너도 모르게 차고 넘쳐야 한다. 넘쳐나서 너 자신을 적시고 이웃도 적셔야 한다. 기쁨이 넘쳐야 한다. 너 자신의 기쁨이 넘치고 옆에 사람도 넘치도록, 기쁨에 감염되도록 만들어야 충만한 것이다. 목표를 잡으십시오. 기쁨이 넘치도록.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이 가면 다른 사람도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웬일인지 막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이 밤에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무거운 것을 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습관에서 무거운 것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마음의 습관 끊어버립니다. 사고방식에서 무겁게 지금 달고 다니는, 그래서 몸이 무겁고 생각이 무겁고 믿음이 무거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무거운 그 추를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케르도 베레 슈마랄란달라 비알라스 이샤란다리 단나라스 마살란다리옴 인갈리 산달라 티메네 카리안도로스 마센도롯 전드르드 베레 카리아스 모살란다레 텐도로스 마센솔로 디베레 칸스 결혼의 복이 열리도다. 결혼의 복이 열리도다. 결혼의 복이 열리도다. 주메레 카리온도로드 벨라인 샤라갈리 타라마스 이샬람바라 카리안도로스 마살란달라 토마라카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에녹처럼 모든 살라처럼 그렇게 회복시키고 더 회복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레드 베레 카리온달라스 파란 마랄라 김베레슈 홀리데리데 메넨가리 온도로스 파살란다라 티아라바스 이시메타 칼린 살라발란달라 디벨라 샬라카이 온도로스 이사만델라 티아라바스 오르간사이 안다라스 파센솔로 디베레카 홀린다라 티벨레 칸돌로스 파이 알라바이 샬란달라 케야라바스 아멘. 샤바타메네 카리안다라스 마셀라드리아 톤도로스 일라바리아르 도마샬라바리아스 요르단 나레디 아라바시 알바르탄 어떤 이의 손톱을 고치시고 어떤 이의 엄지 손가락을 고치십니다. 메테레베 손돌로라 벨라이 샤라간스 이샬란다라 칸달라스 베손돌로드 베레칸 인달레다라바이 샤라가이 아라바시 아라바 환경가 회복될지어다. 만샬라디 아라바스 맨샬란데 아르카르다 마시아라바티 아라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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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 마첸노로스 인달란데르 시아라바 카리아스 올린데르 두베레 칸노로스 마셀란다리아스 엔달라디 아라바 시아라바 카리안다라스 부모와 화해하라. 부모와 화해하라. 내 길이 열리리라. 부모와 화해하라. 내 앞길을 내가 책임지리라. 부모와 화해하라. 내가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리요 또한 장수하게 될 것이라. 와이벤나요 로레스파이센나 안달라디아라바시 아라바카리아 아멘 아멘 아멘. 바카메타바라 슈베레라리아스 일라그레아이아로두보 사르벤다엘란도로스 유케리도베레 슈마라 라이텐도로스 우스바라 캄베르스모 살란다리아 판난 인들링겐데리 뒤메네 누마난가리아 솔라비아라스 하레리우야라바 칸돌로로트 베레드메네시 이슈단넨도로트 베리칸노로스 파센다라 한다라디알라 산다라티알라바스 안에서 보면 바깥에서 이루어지리라. 안에서 먼저 보지 못하면 바깥에서 보지 못할 것이라. 미다라틴 나라디 코로스 파란다라디 베레가리 안다라스 이마라디 베레스 포르라데라스 코살란다라디 알라바스 아멘. 오겔라젠드리 안도로디 베레가리 안다라스 돈돌로디 아라바스 아라반스 혈액이 묽은 사람 혈액이 묽은 사람 다시 정상으로 붉은 피로 변하게 될지어다. 혈액이 분홍빛 혈액이 묽은 사람 혈액이 정상의 붉은색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액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샤칸달라스 벨란돌로 루폴렌스 인쇼론달라 팀베르 칼리안 소로발라티 아라간스 얀노르스 베리스토라 달라틴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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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손에 채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채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채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채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손에 채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에 채물 얻을 능력이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에베레두베리 구다라디아라바스 헤르베레두 마라가리오 소로발라텐도론스 이스캔덴스리 텔랑다레스 모산도롯 인케레두베리 칼리 솔로튼 벨레로튼 마산데리 토메는가리오 솔로라레데베리카 돌로덴다라티아라바시 알바린 나레데메리가스 돌론다라티아라바스 실패를 선택하지 말고 성공을 선택하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한 세대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게레디베레스 마라카리안 소로단 아래에 있는 자는 나오라. 위로 올라가라. 아래에 있는 자는 나와서 위로 올라가라. 꼬리에 위치한 자는 나와서 머리로 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베레디베레 간노로스 마센도로디베레 간노로스 셔바라디베레 간노로디벨라 센도로디베레 간노로스 일라가라디아라바 샤라발라 텐노로드메레가 시오로반다르도멘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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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에 이상이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받았습니다. 배변에 이상이 있는 분 치유받았습니다. 유튜브로 듣는 분들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배변의 이상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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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